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우리가 어떤 소속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는 시민권은 우리 천국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이런 모든 기준들이 바로 이 땅의 법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또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왜곡된 그 율법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의 어떤 외형주의, 의를 위해서 남용하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넘어서서 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바로 하늘의 법, 그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신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기쁨과 영원한 희락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세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빛을 이 땅에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큰 명제, 큰 이 원리, 진리 안에서 권하죠. 말씀으로 이제 권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말 주 안의 마음을 같이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모든 그 지도자들과 또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생명이 모두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있다. 하늘의 그 명부, 하늘의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 명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거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중요한 이 3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 4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서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그 표지라고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한 절에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깊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5절의 말씀의 가운데 관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이웃 간의 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이 통로요. 또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라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joy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찰나적인 즐거움, 하나의 영어로 이야기하면 pleasure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아주 깊은 하나의 그 환희다, 그리고 또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나 자신의 어떤 그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안에 결핍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충만이라고 했을 때에 이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벅찬 어떤 감동과 감격으로 내가 이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새 옷을 산다거나 또한 새 집에 들어갔다거나 또한 새 차를 산다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취득하고 얻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가시적이고 materialize 된다고 그러죠. 물질화 시켜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4절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 표현이 물질화되고 가시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말 실존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정체성, 그리고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볼 건데, 뭐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죠. 나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오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장 정말 이 실존적이고 실체적인 이 물음과 또한 그 결핍에 대해서 충족해 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해답을 얻었을 때 오는 이게 넘쳐나는 그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의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정말 나 자신에도 분명한 이 삶의 목적과 그 정체성,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인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발견을 통한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디에 기쁨을 많이 가지려고 하냐면 이 보이고 만져지고 또한 materialize 된 그런 물질화로 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자꾸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그 삶의 시큐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전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이 행복이 물질화로 바뀌어지는 그 물질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 세상적인 텀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요즘엔 영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나한테 돈을 보여달라는 거죠. 나한테 확실한 물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서 안전을 느끼고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내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 물질화되고 또한 자꾸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가시화되고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삶이 물질 문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생태계 파괴, 또 환경의 오염의 문제까지도 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런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또 인간의 어떤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그 발생한 이유라, 그 원인이 그렇게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그 많다고 하는 것이죠. 뭐 우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자들이나 그 우주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우주의 그 전체 질량 그리고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 빛나는 그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 아름답다 할 때 이 보이는 것들, 보이는 이 뭐 행성이나 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우주 전체 질량의 뭐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95%는 뭐 도대체 그 무게와 에너지는 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명령했냐면 이제 dark matter, dark energ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꺼뭇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시화되고 보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보다도 그 마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밖에서 나 안에 몸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만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나 안의 관계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그 물질로 우리를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텅 빈 공간, 그 결여된 그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 그 절대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삶과 같이 늘 이렇게 막 허해서 다른 걸로 그냥 계속해서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가상적인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거로는 우리가 내면에 오는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기쁨은
누구만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살아가시면서 만날 때에 나의 조건, 외형 이렇게 그걸로 막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이 너무나 허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그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갖다가 키재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사람들, 그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핍이 없는 그냥 충만한 그 마음의 그 상태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그 관용이라고 하는 나오가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넘어선 그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이 행동했던 어떤 모든 것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을 기다려주면서 봐주면서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울 때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자녀들이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 한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그 아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리고 또한 분별력이 어른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천진난만하지만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마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꼭 조금 잘못해도 뭐라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엎질러도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그러지 않고 엎질러도 괜찮니? 그러면서 이제 닦아주는 겁니다. 왜요? 아이니까, 미성숙하니까 그렇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요,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 따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생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막 벌을 내리시고 막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고 또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워츠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있었죠.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또 미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가뭄 때입니다. 가뭄 때에 자기의 논에 이제 멀리서 물을 길어 가지고는 이제 물을 채우는 거예요. 가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채워가지고 다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물 이게 채워져서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겠지 생각해 보는데 그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 봤더니 옆집에서 그 고랑을 터가지고는 그쪽 물을 빼버린 거예요. 자기 논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자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물을 퍼옵니다. 물을 퍼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또 고랑을 파가지고 그쪽으로 다 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끝까지 치밀어 가지고는 이제 막 멱살을 잡고 이제 싸워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래도 한번 이 워츠만디 이 목사님에게 한번 조언을 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 워츠만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농부가 멀리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데 어제보다도 두 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논에도 물을 붓고 남의 그 옆에 있는 논에도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똑똑똑하고 누가 문을 두드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였대요. 자기 이웃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미성숙하고 그 마음의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이제 품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이제 도적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제 그 제자에게 협박을 한 거죠. 먹을 것을 달라. 이게 무엇을 뺏어 가려고 그러는데 막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도적질이나 하고 사냐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두렵지만은 그러면 호통을 치면서 쫓아보냈다고 샌프란시스코 그 스승님에게 자랑을 했더니 그 샌프란시스코가 너 잘못했다. 먹을 것과 물을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해가지고 그 제자가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었던 그 도둑들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장발잔의 그 이야기. 그가 그 금촛대 쟁반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잡혔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준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또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기다려줄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 관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도요, 자기 자신의 그 충만함이 없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신이 마음이 넉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충만할 때에,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우리 안에 그냥 소위 그 밴댕이 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했을 때에 뭔가 하나에게 노예교서 나에게 막 손해를 끼친다?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느냐? 이 방어 기제가 생기고 어떤 디펜스 모드가 생겨가지고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진리로 충만하고 내가 마음이 넉넉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런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께서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함을 마음을 가지고 관용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용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분리가 돼서 내가 싫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 비하, 초라한 자아상 이런 것들은 주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없을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여러분 정말 충만해지는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몰라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야 알리라.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할 때에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예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야 알 것이다. 기다리시는 그 관용의 마음들, 그 관용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걱정되고 세상에 초유의 사태라 그러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좀 경험을 해보았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책도 그렇고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요, 막 나오는 것들은 다 그겁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염려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암울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뭐 부분적인 오픈을 하거나 예배를 오픈했을 때에도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뭐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물론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다시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한다거나, 또한 진정한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소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도 많이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흑사병 그 이후에 그 유럽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많은 그 변화들이 더 이 문화나 그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당신과 함께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문제의 부재시에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정말 인생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또한 위기의 상황에 닥쳐 있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그 상태, 그리고 어떤 그 소망, 잃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평강이다, 그 샬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무엇을 지키느냐? 우리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성인병, 많은 이 현대병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닥터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유전이 많다.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운동하지 않을 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하지 않을 때.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 유전적으로 다음으로 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의 걱정과 염려, 그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바로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올 때는요,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된다, 휴식을 잘 취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하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뭐 안 받겠다고 내가 의지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안 받겠다라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면 어디에 나타납니까? 꿈에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 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풀어야 하는 건데 이걸 안 풀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의식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더 골치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뭐 풀 때 뭐 운동을 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그때뿐이지 잊어버리고 사실 뭐 운동하고 이럴 때 뭐 풀리긴 하지만 이 육체의 어떤 그 활동으로 인해서 호르몬 작용 뭐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알 수도 있지만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뭐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여러분 아시죠?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거 그거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상대 이 뭐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사단이 제일 강력한 것이지만 이 사단도 뭐를 이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유혹하기도 하고 또한 흔들도록 염려도 주고 박해도 주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주고 이길 수 없는 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늘 아시겠지만 이 권투 선수들도 보면은 이 링 위에 딱 올라갔을 때에 상대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항상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 내가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생각에 판단이 있어요. 이건 나쁘다. 이건 나쁘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물론 정확한 절대적인 판단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나 우리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다, 그게 그러지 않다, 뭐 옳다, 뭐 좋지 않다 이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안 좋은 쪽으로 막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정말 이 갈라진 마음 이거 어떻게 나를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실 때에 우리는 선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염려 걱정 생길 때 막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 아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로. 뭐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염려 생각에 계속해서 쳇바퀴가 돌면 몸만 상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염려, 혼돈,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반복을 했던 건 뭐냐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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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걱정과 어려움과 근심, 내 마음 가운데 한탄이 있을 때 그걸 막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작업이 아마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보면 이 시편에 이 다윗의 그 한탄의 탄원의 시를 보아도요, 맨 처음에는 막 고통과 아픔을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요. 막 여과 없이, 막 거침없이, 막 그냥 막 쏟아내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그 시편들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안에 있는 많은 어둠들이 있다면 부르짖으세요. 쏟아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미래에 대한 감사,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 또한 미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도 잘 극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한국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넘어오신 분들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일본 강점기 때 6.25 사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초반 정말 한국이 힘들고 어렵게 살 때도 그 고생을 하면서 잘 견뎌오시는 분들, 그만을 생각을 해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그 강을 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 코로나쯤이야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다, 통과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주실 줄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민 삶도 녹록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많았죠. 그러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넘겨주셨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리스도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신 모든 아름다운 산업과 기업을, 교회를 지켜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자, 이제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이제 지켜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그냥 지켜진 마음과 생각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또한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에 그것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또 우리 소수의 분이 또 우리 본당 안에 계시지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하나하나 아이템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 자, 기도하라, 그죠? 맨 처음에 이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7절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로만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인데 이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집약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듣고 본 바 같은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참된 것은 알레데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면서 이거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진리, absolute truth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그런 발견들이 자꾸 사실은 이렇게 변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왜곡이 되어가지고 내가 느끼는 대로 이게 좋으면 이게 진리다. 후기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가장 이 맹점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그 진리를 자꾸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아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이것이 진리, 내가 즐거워야 이게 내한테 유용한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대를 넘어서 변하지 않는 정말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셈나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입니다. 경건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들 앞에서 보는 경건이 아닙니다. 바리새이적인 서기관과 같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외형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앞에서의 경건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로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 앞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그 부족한 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입니다. 자, 옳은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디카이아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보통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잣대, 그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 하그나라고 하는 것인데 탐욕 시기,
특별히 질투가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그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했을 때에 프로스 필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사랑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사랑스러운 모습.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랑을 그 사람 받을 만한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이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사조과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이 뷰티나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제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이 아니라 너무 외형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은 그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예뻐야 뭐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요즘에 그 젊은 여성들은 굉장히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보다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을 더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요즘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왜곡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하며 유페마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칭송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 칭찬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더이라고 했을 때 아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virtue라고 하는 것, 이 virtue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관용과 굉장히 많은 연관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덕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고 또한 그 허물과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그 선, 그 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했을 때 에파이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 말로는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할 만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게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에 그 우리 인간의 그 본성으로 우리의 눈을 굉장히 유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미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보통 유튜브를 또 많이 아마 보시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SNS를 이제 보시면서 요즘에는 그 소위 말하면 비주얼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지가 중요하다. 비주얼 시대라고 해가지고는 우리의 그 눈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것이 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드리는 뭐 회사고 또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검색을 할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잡다한 광고가 안 뜬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기사들도 나오고 하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눈을 자극할 수 있는 이 광고라든지 이미지들이 이게 막 뜹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참 구글이 검색을 위한 이 좋은 플랫폼이다, 그런 검색 서치하는 그 플랫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유튜브를 봐도 보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그 구독자 수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것을 보려고 컨텐츠도 자꾸 눈이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선한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딜리버리 하는데 그 이미지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지 또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자꾸 들어가고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대하는 이 인포메이션들에 대해서 너무나 각성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8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소위 말하면 그 worldly pleasure라고 그러죠. 이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갈수록 이 선하고 참된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콘텐츠들을 정말 이렇게 잘 구성하고 만드는 또 우리의 도전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더욱더 요즘에 이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수많은 우리의 눈들을 자극하고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는 이러한 소위 이 비주얼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곱씹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끝까지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만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믿음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practice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theory와 practice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염려된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고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이러한 삶의 시기들을 정말 더 아름답게 전환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